네 번째,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번째, 다윗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윗이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골리앗 때문에 다 지금 낙심천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사울 임금님을 위시해서 다 두렵고 놀라워서 떨고 쫄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저는 이 시대 최고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건강을 누가 큰 소리 쳐요? 건강을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제가 이발하러 가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이발하는데 그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는 그 이발관에 사장님이 2번 바뀐 거예요.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는 저는 말짱한데 제 이발하는 그 아저씨가 2분이, 한 분은 당뇨가 심해서 그만두고 한 분은 허리가 디스크가 많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아요. 건강이 여러분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아무도 병원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보면 암이 붙어 있고 어느 날 보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어느 날 암이 전시만시 붙어가지고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암이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어디 또 암이 생겨서 암이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 애기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머니야까지 그 거꾸로 매달아놔도 살겠지 뭐. 지금 뭐 80, 90까지 헤쳐왔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버티기 작전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손주를 생각해 쫓겨난 게 저기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장가 가서 어느 천년에 이혼 안 하고 어느 천년에 대학 가서 어느 천년에 취직해서 어느 천년에 구조조정 안 당하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기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프거나 애기들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은사를 받으면 엄마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시집 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들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아기들이 아프거나 아기들이 계속 어려울 때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 농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비닐우산 공장을 한 거예요. 비닐우산 공장 하다가 여러분 대나무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비닐 벌렁벌렁 하는 비닐우산 알아요? 비닐우산 공장 하다가 파라솔이 양산이 나오면서 쫄딱 망해버려요. 품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양산업을 하다가 양산 나오면서 비닐우산 누가 들고 댕겨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은 부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딸 6 줄줄이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부산의 부전시장이라고 제일 중간에 그 시장이 하는데 시장통 옆에 집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통 옆에 집을 얻으면 시장통에 가면 오후에 파장할 때 가면 이렇게 사과 팔다가 썩은 거 골라놓은 거 공짜로 한 보재기 얻어와. 수박은 이렇게 던지다 깨진 건요 5,000원짜리 500원에 팔아.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서 뭐 밭이 있다 이러면서요 오다가 받쳐서 깨졌다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6명 있으니까 6명 딸 놓고 뭐 사과 썩은 거 갖다 5개씩 뿜빠이 해가지고 먹으라 이 잡것더라 이래가지고 시장통 옆에 집을 3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그 시장통 옆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막내의 딸이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 교회에 새끼 전도사가 김문은 전도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둘이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장인 어른이 사업에는 은사가 없었지만 사위 보는 은사는 있었다 정말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돈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10년 5년 지나면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니까요. 직업 자체가 사양 직업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패배감, 열등감, 깊은 불안감.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그냥 불안하다니까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자신감이 오고 사역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실패했습니까? 욥기서 3장에 가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입방정을 떨고 평소에 이러다가 한 방에 자빠지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훅 가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한 방에 우리 집이 부도나고 한 방에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평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입방정을 떨던 것들이 뭐야?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욥이 평소에 마음에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평소에 욥이 마음속에 무서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하고 사서 걱정하고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이가? 그러다 훅 갔잖아요. 드디어 두려워하던 그 일이 현실로 우리 집구석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서의 고백이에요. 욥의 실패의 원인은 평소에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쫄고 떨고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도적놈은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게 전공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과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서워하고 쫄고 떨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작것들아.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입방정을 떠는 생각도 꿈도 꾸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요, 생명이요, 풍성이요, 영광입니다.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조율을 해야 돼. 마음을. 사람 마음이 이상해 보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요따만큼은 틈을 주면 마귀가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서 우리 마음에 막 못된 씨앗을 잔뜩 뿌려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걱정을 하고, 큰일이네. 뭐가 큰일이냐? 하여튼 큰일이요. 그냥 무섭다니까요. 그냥 무섭고 겁이 나. 여러분, 내숭 떨고 계시지만 추적 60분 해보면요, 마음에 엄청 두려움이 있어. 엄청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두렵다. 어떨 때는 건강 문제 겨우 해결해 놓으면 사업이 자빠지고, 사업 문제 겨우 성공해 놓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문제 겨우 해놓으면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자식 농사 겨우 해놓으면 영감 죽어버리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걱정이 실날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천지백갈이지.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있고요, 깊은 낙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울고 싶어라, 그 가수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왜 노래를 너무 좀 그래 불러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김정호 알아요? 김정호라는 가수 그분이 또 폐병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노래가 내가 생각은 안 나는데 버들잎 따다가 연못이 여놓고 한 소절만 들으면 그냥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가락이 좋아. 왜? 우리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처량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 한 500년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가슴에 엉덩이가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다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요, 세월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치고 저리 상처받고 잘리고 튕기고 욕먹고 마음이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우울할 땐 우울한 노래가 은혜가 돼요. 울고 싶어라. 아멘 아멘. 그래 된다니까 그게 사람이. 그런데 이 깊은 두려움의 공포의 걱정의 낭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인생은 못 살아요.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다윗은 여기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영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 때문에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도적놈이 마귀가 와서 두려움의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예수님의 본심은 생명이요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무서워 말라, 놀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가 너의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하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다섯 번째, 다윗이 달랐던 것은 32절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 현실에 최선을 다한. 다윗이 아무도 지금 안 나서고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 혼자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현실 도피적인 마음이다. 일단 숨는 거예요. 일단 사표내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자퇴하지도 말고 현실을 부닥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다 겁을 먹고 40일 동안 쪽을 못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다윗이 돌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을 붙었었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상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사표내지도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세리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네가 미리 도망가지 마세요. 인생은 전공법으로 나가요. 피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폼이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미션이가 pass버려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데 다윗이 도망을 안 가고 사표를 안 내고 다윗이 겁을 안 믿고 전공법으로 현신에
직면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현실을 직면해 나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까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는 비결은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팽이로 짝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뭐 다음에 잘해보자, 다음이 없다니까. 다음이 어디 다음이. 오늘 내가 자, 오늘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사표내지도 말고. 다윗이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했지 도피적인 무슨 도망가고 숨고 겁을 먹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3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첫째, 사울 왕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비교급으로 살아. 비교급. 니는 소년, 저쪽은 장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뺐다갑니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그런 소년이요, 목동이요, 막내이요,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그런 다윗을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팽이, 짝대기, 삼손의 뼈다구,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못 산다 하는 건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불신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이다, 안 된다, 어렵다 말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사울왕이 안 된다, 니는 못한다, 부정적이다. 비교급을 쓰는 비교급을. 니는 쫓겨나고 저쪽은 장군이고. 인생은 비교급을 쓰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배틀가 아니라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돼. 조금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자꾸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저쪽은 장군인데 덩치가 큰데 다윗은 쫓겨난 소년인데 게임이 안 되죠. 비교급으로 나가지 말아요. 다윗 왕이 잘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여러분 앞장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두 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차이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다윗에게 임한 이후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난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비참해지는.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되 우리가 이깁니다.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돼요.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 그날 이후로는 성성장구했고, 중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싶어서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땐 감당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성신이 떠나면서부터 패가 망신했다.
그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34절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여섯 번째, 사소한 간정이 많았어요. 사소한 간정이 많아요.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들판에서 아버지 자기 양도 아니요 아빠가 보통한 양새끼 몇 마리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 썼은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찬 게 아니고 다윗이 앞으로 임금 될 거 생각하고 일찍이 연설문을 작성하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가면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뭐 천지 빽가리인데 한 마리 잡아가면 어떻게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서다 얼굴에 된식 날라. 다윗이 그래서 앉아서 임금 될 생각하고 연설문이나 치문이나 작성한 게 아니라니까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을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들판에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 다윗이 여기서 잘한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여기서 잘한 거는 현장을 유지합니다. 현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 로타리 앞에, 뭐 오후 1시에 초등학교 앞에, 여러분 현장을 필드를 유지해야 돼요. 필드를. 야전을 필드를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현장감이 있는 사람, 현장감. 다윗이 성공을 했을 때도 과거 들판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내가 거기서 끝장 봤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승리한 추억이, 현장에서 그 사소한 추억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에 큰 에너지가, 큰 잠재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의 골방을 유지하고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고, 성공했다고 전도 그만두고 여러분 복 받았다고 내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절대 안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고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고.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들판 얘기는,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현장 얘기는, 이걸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 78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스카우트했는가요?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하실 때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택하시되 부르시되 스카우트하시되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맺겠다. 새끼 딸린 어미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마국간에서 다윗이 스카우트했다는 얘기예요. 마국간에서 그런 양의 우리를 지키는 들판에서,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눈에 띄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골방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필드, 야전을 유지해야 야성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접전, 최후의 전선, 영적인 야전을 확보하세요.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부닥치면서 전도하면서 도전받고 거기서 영적인 야성을 기를 수 있는 필드를 유지해, 필드를. 다윗이 현장을 유지를 잘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잘한 거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건들기만 해봐라.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고수도 한판 치고 막걸리 마시고 찜질만 갔긴데, 다윗은 그런 뭐 먹고 자고 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왔을 때, 야, 한번 얼굴 한번 탁 치면 얼굴에 옷은 된식 나면 임금이 될 낀다. 앞으로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막 사자나 곰이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거 끄집어내오고 목숨을 걸고 양새끼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니는 좁게 다르다. 니는 스타일이가 좀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니 죽을 줄 모르고 덤비냐? 그러니 너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 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도 양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겼다는 게 시편 78편 71절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작은 것을 보시고 선택합니다. 사소함의 위대함. 별거 아니에요. 요즘 양새끼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목축하는 나라에서 양새끼 한 마리 돌보는 그 부분에서 사소한 것의 위대함, 평범한 것의 위대함, 일상적인 것의 행복함,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야, 이거 삼시세끼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 뭐가 되겠나? 됩니다.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위대한 거예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지. 밥이 질리면 그건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밥이 질려요? 김치가 물리고 밥이 질리면요,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다윗이 들판에서 무슨 임금 되려고 꿈이나 꾼 사람 아니고 허황된 그런 몽상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데 현장을 필드를 유지하고 한 생명 사랑한다고 목숨을 걸고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들판에 사는 일에서 진검성부를 펼쳐가니까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독특한, 여기에 보면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것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습관.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다윗이 들판에서도 이기고 전쟁터에서도 이기고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초라한 목동 시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판에서나 일터에서나 전쟁터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고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이기는 것도 스타일이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양보도 하지 말고 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손에 막대기하고 짱도를 들고 가서 한 방에 해치우더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습관을 갖춥니까? 여기 보면 익숙한 것이나 익숙한 것. 다윗이 임금님이 옷을 주잖아요. 임금님이 하사품을 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임금님이 특별히 내려준 하사품을 입고 이걸 나중에 전쟁 끝나고 고향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될 텐데 이게 뭔지 아나? 사울 임금님이 준 거다. 하사품. 어명을 받으라 한 거 이거. 임금님이 특별히 내려준 갑옷을 투구를 입어보고는 몸에 걸러적거리고 안 맞으니까 집어 던져버려요. 그거 입고 폼 잡다 자빠져서 죽는 거 보다가는 임금님이 준 거지만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물맷돌, 평소에 손에 익숙한 목자의 제국, 평소에 그 새총, 평소에 그 지천에 깔린 돌멩이를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때 비법을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내 손에 익숙한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익숙한 거 그거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예요. 프로는 익숙합니다. 야구할 때도 보면요, 프로는 잡을 수 없는 볼을 막 헷가닥 몸을 던져가지고 막 슬라이더 캐치를 해가지고 빨딱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빨래추처럼 송구를 착 해가지고 아웃. 그게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야 알깠다.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도 막 알까버리는 거, 뒤로만 쪼르르 흘러가버리면 그런 걸 동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고수는, 프로는, 전문가는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익숙해야 돼요. 프로는 재밌게, 익숙하게, 편하게, 쉽게 하더라고요. 프로는 뭐든지 쉽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버벅거리고 쫄고 떨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익숙한 것을 붙잡아, 익숙한 것을. 성경 에스라 7장에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요. 전도가 자연스레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복음 제시가 쉬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외워서 배워서 엄청 반복을 해서 암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익숙하게 해야 그게 이기는 습관이 스타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명품에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 멋쟁이는 스타일이 다르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특징이 있다는 사실. 다윗의 인생에 성공한 결정적인 요인은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이 뭐예요? 손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 임금님이 하사한 창은, 칼은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타이틀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붙들었다 죽는 수가 많아요. 다윗이 대단히 실속이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줬다고 그들먹거리고 자랑할 수 있는 하사품은 미련 없이 집어 던져버리고 손에 익숙한 거 물맷돌을 가지고 목자의 재고를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타이틀 자랑. 너 학교 어디 나왔는데? 너 아파트 몇 평인데? 너 차 못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건 임금님이 사울이 준 갑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입고 폼 잡다 죽습니다. 그거 질질 끌린 거 가다가 골리앗이 밟고 확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내 인생의 거침돌이지. 사람이 그까짓 거 갑옷, 그까짓 거 투구 하나, 임금님이 주는 거 그거 하나 타이틀 차지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허송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실속파예요. 손에 익숙한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는 보금, 명금, 칼은, 창은, 투구는, 갑옷은 버렸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물매돌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어쩌다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만남,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감사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세요. 익숙하게. 내가 맡은 일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익숙하게 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기는 것 물맷돌 가지고 성공했지 칼이나 갑옷이나 임금이 준 건 다 버려버렸으니까. 이것이 다윗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손에 사과가 커 보이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내만 꼴꼴한 것 같고 내만 이상한 만남에 꼬여가지고 내만 힘든 것 같은데 내만 꼴꼴한 거 아닙니다. 내만 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대부분 물맷돌, 짱돌, 찌끄레기, 돌멩이, 빵조가리, 떡조가리. 벳세다 들판에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에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애가 먹다 남은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서글픈 거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한테 익숙한 게 뭐냐면 내한테 익숙한 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스타일이 되고 체질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몸에 익어야 돼. 익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시편 아까 봤던 말씀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편 78편 72절에 가서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뭐함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손해고 능숙함,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가지고 양떼도 잘 키우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스리고 그거 가지고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운 비결이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예요. 그거는 스커드 미사일도 아니고 따발총도 아니고 태권도 2단 옆차기 한 것도 아니고 지천에 깔린 돌멩이지만 능숙하고 익숙하게 했다는 사실. 오늘 신앙생활을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프로페셔널하게 하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2시간만 하면 엄청 불안하고 무섭다가도 2시간만 기도를 하면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고요와 평강을 주신대요.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차원이 달라요. 사랑을 천박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깊은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세요. 물맷돌 하나 던져도 다윗이 능숙하게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듯이 그것이 익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여러분 계속 불러보세요. 찬송 한 구절을 계속 부르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꼭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왜? 그 찬송이 내 간증이니까. 그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이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찔하고 지금은 섬뜩하지만은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이 길이라. 승리의 주님. 살얼음 판을 걷듯이 살아가고 독수리 여러분 낭떠러지 처박힐 때 그때 비상하는 은혜를 받고 그때 어깨 축제에 힘이 생기고 그때 이 길 끝에서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는 것이고 풍랑 끝에서 순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게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쫄고 미숙하게 하지 말고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모델로 봤을 때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막강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인데 왜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냐 말이에요. 다윗의 생활 속에서 녹아있고 젖어있는 독특한 삶의 향기가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품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따듬어가고 품격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독특한 향기를 창출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참 집사님 스타일이 멋져 보여. 집사님은 참 엣지 있다. 그 기도가 그분의 찬양의 향기가 남달라야 돼. 그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 선포를 하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요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곱지 얼굴이 예뻐야 예쁠까. 마음을 달게 마음을 곱게 마음을 착하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채우면 우울증은 사라지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향기가 바라기 때문에 꽃이 있고 꿀이 있으면요 나비가 날아와요. 독특한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 속에서부터 내공이 강하고 두려움이 걱정이 방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인덕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던 기쁨이 솟아나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어디 가든지 기쁨을 주고 어디 가든지 영혼의 선물을 선사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해결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들판에 있든 전쟁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짝대기, 돌멩이, 물맷돌 뭐를 들고 나가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요, 바풀떼기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평범한 것, 들판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내 손에 묻은 그거를, 다만 내가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것을 내가 위대하게 갖추면 엄청난 연습과 반복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상당한 반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과 같이 무릎팍이 날강날강하도록 엎드려서 눈물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의 깊이, 사랑의 높음, 그런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을 해서 훈련을, 교육을 하면 그게 익숙하게 된다니까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스타일을 키우세요. 그거를 확정하세요. 그거를 잘 만드세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습관대로, 형식대로 합니다. 어릴 때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릴 때 습관이 되고, 어릴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워서 익혀놓은 그대로 대처가 됩니다. 모태신앙이 왜 위대해요? 모태신앙은 엄마가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신 대로, 엄마가 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갈등을 덜 하더라고요. 저같이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의 진폭이 심해. 믿음이 좋을 땐 막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래가지고 막 지성소를 덜렁날아가 시험 들면 막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보면 모태신앙을 자니까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가는데, 그게 저력이라 하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해. 헌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갈등 안 해. 아빠가 엄마가 하듯이 11조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오직 한 생명 복음전도, 예배 한 판 드리는데 갈등을 안 한다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의 날을 성수하고 당연히 11조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 믿은 것들은 헷갈려. 이거 대구백화점 가면 얼마예요 이게? 옷 한 벌에 사 입겠네. 헷갈리고 이게 갈등이 오는데, 모태신앙은요 갈등을 안 해. 혼란하고 마음의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있다니까요. 본때가 이기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습관이 돼야 돼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런 중독 말고, 술 취하는 그런 중독 말고, 좋은 중독, 좋은 습관, 좋은 스타일이 엣지 있게 구축된 사람은 그 스타일대로 나가는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갖추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고 다윗이 성공받은 것은 이와 같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들판에서 별거 아닌 그 짱돌, 물맷돌 가지고, 임금님이 하사한 그런 위대하고 멋진 것은, 타이틀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손에 익숙한 목자의 재고, 평소에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현장에서 들판에서 손에 익은 익숙한 물맷돌, 익숙한 새총 가지고 가서 골리앗. 골리앗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안다니까. 그런 최고의 난적, 가장 어려운 골리앗을 원샷에 해치운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보적인 위치, 성군 다윗이 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스타일이 엣지 있게 돼요. 여러분 스타일이 남들이 누가 봐도 참 우리 집사님 언제 급할 때 김 집사님 대표기도 좀 해봐. 누가 갑자기 박 집사님 오늘 찬송 인도 좀 해.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을 맡겨도 아멘 아멘 하면 되지 뭐. 그때 그냥 야 진짜 뭐 전도사님보다 더 잘한다. 뭐야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낫다. 뭐야 목사님보다 부목사님보다 낫다. 담임 목사만큼은 안 되지만 독특한 그러한 스타일을 습관을 구축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승리의 습관, 독특한 그런 승리의 삶을 구가해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